26장 26절부터 35절까지 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부터 35절까지 우리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 앞에는 그 유다가 배반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뒤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또 제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를 두고 도망갈 거라고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도 결국은 배반을 하고 베드로도 뭐 배반 아닌 베드로를 합니다. 그죠? 배반 아닌 배반을 해요. 예?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예수의 이름에 침을 뱉고, 그죠? 결국은 막 자기가 살으려고 그 순간을 뭐 면하려고 막 예수를 욕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은 도망가죠. 그럼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저 배반할 수밖에 없었고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를 두고 도망가고 또 유다가 배반하고 하는 이 일들이 왜 있었는가? 그것은 지금 제가 이거 이렇게 읽어드린 이 떡과 포도주 또 당신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이 지금 그냥 상식적인 말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만은 육체의 언어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신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 알아들으면은 그 육체 언어 겉에 것만 알아들은 거지 그 뜻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이거 뜻을 못 알아들으면 이 세상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언어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뭐 그죠?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죠? 포도주를 보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언어들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죠? 그래 무엇인가 획기적인 일이 우리들한테 일어날 때 무엇인가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 이 언어가 알아듣게 되는 거고 이 언어를 알아듣게 될 때 베드로나 유다처럼 자기 그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배반하는 겁니다. 3년 동안 같이 다녔어도 그 뜻을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를. 그러니까 신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를 사람의 수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는 뭘로 산다 그러죠? 의인들은 뭘로 산다 그러죠? 믿음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예. 의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은 하늘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 확신만 생깁니다. 자기 확신. 그 확신이 강한 거가 믿음이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를 움직이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주관할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래서 그 아담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이러잖아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주체가 돼서, 말씀이 주인이 돼서 우리 안을 움직일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 저기 버지니아에서 먼 데서 손님이 두 분이 오셨는데, 예, 한번 일어나세요.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결국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그죠? 말씀이 그분이니까. 그러니까 all about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 때 사랑이 충만해지고,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언어인데 그것이 사람의 언어로 들려지거나 하나님의 언어로 들려지지 아니할 때 결국 이런 결과들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랑 3년을 같이 동고동락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그분이랑 같이 살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언어가 들리지 아니할 때 이런 결과가 난 겁니다. 그렇죠? 한번 우리 보죠. 마태복음 11장 제가 읽겠습니다. 2절부터입니다. 요한이, 이거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맹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시니라. 오케이.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가 하신 일들을 열거하시면서 나로 인하여 시험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사람들이 시험받을 거라는 걸 알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는 일을 우리의 플랜이나 우리의 목적이나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우리의 어떤 여태까지 살아온 어떤 배경으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시험 받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시험 받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절대 시험 안 받아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시험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보고 시험 받지 않으면 복이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지구가 편편하다고까지만 본 사람은 지구를 둥글다고 한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구를 둥글다고까지 본 사람은 지구를 편편하게 본 사람들도 이해해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이해해요. 그러니까 항상 덜 깨닫는 쪽에서 시험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사람이 이해를 못하니까 시험 받아요. 그래서 실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족해 한 게 아니죠. 따라서 해요. 나의 무식이 나를 시험받게 한다. 자기가 무식해서, 그래서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예. 너를 실족해 하는 것은 네 눈이다.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네 눈을 빼어버리라 그래요. 예. 그래서 유다나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도망가고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직 예수님이 하는 일을 예수님의 심경에서, 예수님의 성품에서, 어째 예수님의 생명의 영역에서 이해를 못한 겁니다. 영을 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시험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실족된 겁니다. 실족이 어떤 사람은 배반케 하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들이 생각한 대로 예수님이 눈앞에 그냥 뭐 옛날 말로 장풍 불죠. 예수님 장풍 불어서 로마 병사들 확 한숨에 날려버리는 거 봤다. 막 항상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약속을 했다 그러면은 그 앞에 너 예수 제자냐 그래도 도망 안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그죠? 대제사장의 하속들한테 완전 노예처럼 끌려가는 거를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는 일을 사람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를 못한 겁니다. 예. 그 이들이 나중에 언제 용감해지죠? 물론 유다는 다른 케이스지만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잖아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는 뭐예요? 영으로 아니면 영 안에서 이 뜻이에요. 신령과 할 때 진정, 이거는 말씀, 진리 안에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안에서 예배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그죠? 성령이 그 안에 주인이 된 다음부터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해했어요. 영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영의 존재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들으면은 그때부터는 사람이 말씀을 사용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이 그 사람을 주관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말씀이 주인이 돼요. 영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깨달음이 되고 우리 안에 소위 계시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 내에 그는 바로 무엇이 달라지죠? 말씀이 그를 주관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다라고 용감하게 외칠 수 있게 됐습니다. 스데반도 돌을 던지는 자들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옵소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주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알아둘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거를 우리가 박살이라고 그래요.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 뭐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모여서 뭘 해보자 할 때 하나님 뭐 했어요? 부쉈잖아요. 그리고 언어를 혼잡케 해요. 언어를 퍼뜨려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오순절. 그리고 그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통일되죠. 언어로 회복시켜줘. 그러니까 지금 언어 회복되는 게 더 소중하지 우리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큰일 난다고.
배가 산으로 가요. 무슨지 알죠? 그분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받는 존재들로 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다시 떡과 포도주로 가자고요. 그죠? 떡과 포도주. 그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두 나무가 등장하는데 먼저 어느 나무가 등장할까요? 그죠? 선악으로 먼저 보자. 먼저 선악으로 온다고요? 결국 율법의 나무입니다. 근데 율법은 역할이 뭐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무엇에 대해서 죽느냐?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해요. 그죠? 예를 들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받으면 율법이에요. 그 말씀이 나한테 오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죽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지금도 우리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는 순간에 율법도 나에 대해서는 무용지물해지죠. 생각해 보세요. 죽이러 왔는데 죽어버려. 그러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뭐도 죽죠? 율법도 죽어요. 나에 대하여.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에 대해 죽느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에 대하여 죽습니다. 뭐가 죽느냐? 율법으로서는 죽어. 그가 율법으로서 죽는 그곳에 말씀으로 부활합니다. 이때 요걸 생명나무라 그래요. 아멘. 이게 생명나무예요. 아시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앞에 죽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러면 이 율법 자체가 내가 죽어버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죽은 자에게 뭐해? 무슨 더 이상 율법으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율법은 뭐야? 너 보고 하라는 거잖아. 너 보고. 근데 너 보고 하라는 이 존재가 죽어버리니까 율법은 그때부터 죽은 거예요. 죽을 때 이 율법은 원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어떻게 되죠? 그 죽은 자 안에서 말씀으로 생명으로 부활돼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만이 그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그 메커니즘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가 돼요. 이게 지금 뭐랄까 생명나무와 선악과 또 율법과 복음의 핵심 본질적인 문맥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는 먼저 선악으로 와요. 계명으로 와.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죽은 자에게 당신 스스로도 율법으로서는 죽어요. 근데 율법으로서 죽으면서 원래 영생하는 거니까, 원래 이거 죽을 수가 없는 거니까 뭘만 바뀌죠? 그 역할로만 죽어요. 그 율법으로서의 역할로는 죽지만 이게 원래 영생하는 그리스도니까 여기서 그 죽은 자에게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때 이 다시 살아날 때 이 말씀이 이 사람 안에서 아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성취해요. 그러니까 내가 도무지 이 계명 앞에서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 말씀이 도저히 성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죠? 나로서는 죽어야 된대도 그래서 말씀이 성취해야 돼요. 그래서 나로서는 죽을 때 말씀이 살아나서 그 말씀을 성취합니다. 그게 떡과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요. 그 죽음이 곧 결국 나에게서 뭘로 살아나죠? 몸으로 살아나. 말씀이신 떡으로 살아나요. 원래 포도가 어떻게 돼요? 이제
짜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포도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죽음으로 인한 그 죽음을 내가 마실 때 이 안에서 뭘로 살아나냐? 떡으로 살아나. 말씀으로 살아나. 창세기 40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불뱀으로 왔다가 노뱀이 되는 거예요. 불뱀으로 물어 죽였지만은 같은 뱀이 십자가에서 달리면서 우리를 살려주는 노뱀, 불뱀과 놀뱀. 예. 창세기 40장 10절입니다. 40절 10절 제가 읽을게요.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가 내 머리에 있고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윗광줄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들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너무 끔찍하죠. 두 사람인데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는다. 그죠? 오케이, 술 맡은 관원장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술 때문에 살죠. 자기 때문에 살지 않죠. 술에 죽음이 있었잖아요. 포도에 죽음이 있었잖아요. 포도나무에 죽음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살죠. 그렇죠? 그리스도에서 살고 떡은 왜 죽죠? 자기 때문에 죽어요. 그리스도가 생명이야. 떡이 생명이야. 떡이 생명인데 생명을 자기의 행위로 엎어버려. 생명 자체를. 각종 누가 구웠어요? 내가 굽잖아. 이거는 이 떡이 어떻게 해서 된 건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에게서 생명이 된 떡인데. 몸이야 몸. 그 몸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나에게서 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죽어서 생명된 그 생명을 또 나의 노력으로 엎어버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인성에 의해서 해석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분이 스스로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그저 피,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실제로 떡과 포도주의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실제로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걸 머리로 깨닫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분이 나의 깨달음이 돼야 돼요. 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럼 우리가 죽음, 생명 얘기하지만 그냥 외치는 구호만 돼버려요. 근데 죽음, 생명 이런 것들이 그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질 때 실제로 내 존재 안에서 날마다 그 일이 경험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날마다 부활을 볼 수가 있고 날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의 이 사건 이후에 바로 베드로 사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31절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뭐라고요? 버리리라. 근데 여기 버리리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와 아까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거기서는 뭐로 번역됐죠? 뜻은 시험이지만 실족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오케이?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러면은 만약에 요 번역을 여기다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오늘 밤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그 뜻이에요. 오늘 밤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 그러니까 오늘 밤에 뭘 볼 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져요. 바다를 걷고 광풍을 제압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5,000명 먹였던 예수가 힘없이 그저 제사장들의 노예들에게 또 로마 병사에게 힘없이 노예처럼 질질 끌려가는 첩을 보게 돼요. 근데 이거는 누구의 수준이죠? 하나님의 수준이죠. 이건 영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창고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볼 것이다. 오늘 밤에 너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너희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해서 시험받을 것이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다. 그래서 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고 도망가요. 누가복음 22장 오케이 31절 내가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예요.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뜻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뭐 맨날 하는 얘기죠. I'm ready to die for you. 그죠? 저가 말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럴 때마다 또 하신 얘기 있죠. 어? Shut up. Just listen to me carefully. 그래서 그러죠. 그럼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네. 어느 토대에 비해서 베드로의 부인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근데 공통점은 둘 다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행동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둘 다 뭐 했다? 실족했죠. 둘 다 실족했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한 사람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배반한 일이 베드로처럼 되어지지 않았어요. 똑같이 배반했어. 똑같이 주님을 이해 못했고 배반했어요. 근데 주님을 배반했을 때 3번 부인했을 때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죠. 여러분 닭은 어떤 상징이냐? 극심한 어두움에서 닭이 울어요. 가장 최종적인 어두움에서 닭이 울어요. 그러면 최종적인 어두움이 끝나는 거죠. 최종 어두움의 끝이죠. 어둠의 끝에 뭐가 오죠? 빛이 오죠. 닭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빛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빛이 온다라는 건 그 지점이 뭐죠? 가장 최종적인 어두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최종적인 어두움과 빛은 동시에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최종적인 어두움의 순간에 이 인생이 펴요. 근데 과연 닭이 울었을 때 폈어요? 통곡했죠. 그게 펴지는 거야. 왜 통곡했죠? 자신에 대한 좌절. 여러분 나의 부족함이 아니면 나의 죄가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의 사망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죄예요. 우리의 어쩔 수 없음이 드러나는 모든 게 죄입니다.
나의 죄가 자신의 좌절과 자신의 결정적 부인으로 됐을 때 그는 결정적으로 빛이 임한 자가 됩니다. 아멘. 그 순간 그거를 토대로 주님께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하는 자로 만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이, 나의 죄가, 내가 주님을 이해 못하고 주님을 실족하고 그죠? 심지어 그를 배반하고 그를 버렸던 모든 것들, 도망갔던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으로 가장 최종적인 어둠이 됐을 때 그 순간은 달기 우는 지점이요 빛이 임하는 시점이고, 그것이 내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토대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죠? 그것을 자기 스스로 돌이켰어요. 자기의 돌이킬 수도 없는 좌절로 갔을 때, 그때는 오히려 주님이 이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었는데, 그것이 스스로 죄에 대한 양심, 스스로 죄에 대한 책임, 그 누구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전화했을 때 다 뭐예요? 자기 스스로의 역량으로 돌아가 버려. 사람들이 오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자기 양심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 자기 자신에게 다 돌아갔어. 다시 잘해보겠다고 돌아가. 다시 잘해보겠다라고도 할 수 없는 지점까지 좌절될 때, 도저히 난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완전한 자기 항복의 지점까지 갈 때, 최종적인 어두움을 경험하고 완전히 무너질 때, 그때가 오히려 빛이 도래하는 순간이 됩니다. 아멘. 그거예요. 아멘. 그거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일해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나중에 주님을 사랑하게 돼. 아멘. 자기가 없어지고 주님이 찾아와서 다시 세워진 자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 내 생명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 길을 택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똑같이 배반했어. 똑같이. 그러나 이 배반 후에 이것이 철저히 자기 부인과 자기 좌절로 연결됐을 때, 그런 주님이 살아나는 그런 제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사연 모든 것이, 내가 하루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철저히 나는 좌절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빛이 돼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 달기 우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최종적인 어두움의 그런 자기 부인의 이 순간에 드디어 빛이 도래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의 나의 날이 바로 빛을 맞게 되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내 영이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내 존재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더 이상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뜻이 좌절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강과 희락과 참된 거룩함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의 일만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